오늘 우리가 3주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를 또 몇 가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또 심령으로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먹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주의 메시지는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복음 초청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 대한 복음 초청.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 초청이에요. 복음 초청. 어디 있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과 계시록 22장 7절에 있었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돈이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먹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몇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속히 오심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 초청이에요. 복음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성석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있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온지요. 축복인지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성구는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니까? 베전 2장 9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뛰어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우리는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 가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학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상대방을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훨씬 달라 보이죠? 훨씬 멋져 보이고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고 훨씬 귀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형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미울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미울 수가 없는 거죠. 또 절대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봐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성자산 성숙교회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이웃 형제들도 바라보고, 혹시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마음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핏값으로 우리는 산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남을 미워하면은 주님은 아주 싫어한 거죠. 싫어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훨씬 이뻐 보입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자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여기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로 언급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줍니까? 편지를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어떤 교회들이 있었나요? 에베소 교회가 있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버가목 교회가 있었죠. 네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사대 교회가 있었죠. 여섯 번째는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일곱 교회에 칭찬 듣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을 많이 듣는 교회도 있었지만, 공통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같이 볼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더 힘차게 해봅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예, 말씀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천국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겠다는 것은 뭐예요? 너를 내가 천국 백성 삼아 주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육이 죽은 것이 한번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소위 말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흰 돌을 주고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축복을 주셨던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장으로 원수들을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옛날 전쟁터에 보면은 새뭉치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뿔 달린 새뭉치하고 줄리 이렇게 달아가지고 빙빙 돌리는 기구 봤죠? 무기 봤죠? 그걸로 질그릇 하나 놓고 탁 치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너무너무 쉽게 쨍그라고 깨져버리겠죠. 그 정도로 쉬울 만큼 내가 너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질그릇 깨듯 그 무거운 그 쇠 무기로 탁 질그릇 때리면 뭐 힘도 하나 안 들이고 대기만 해도 쫙 하고 깨지겠죠. 그와 같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사대교회는 뭘 주겠다고 했죠? 이건 기억나죠? 사대교회는 뭐 입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흰옷. 그렇죠. 흰옷. 흰 옷, 흰 두루마기 말입니다. 흰옷 입는 거,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죠. 지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 해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흰옷을 사대교회는 입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사실은요, 어떤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니골라당도 그렇고 또 지금 이단들 중에서 일부도 그래요. 그런데요, 절대 그래 아니에요. 설령 그가 생명체 이름이 올라갔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성령 해방하고 그리고 주님 맞지 않게 행동하면은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지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충성되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굉장히 칭찬 듣는, 가장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축복을 주었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띄워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의 기둥,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했어요. 기둥이.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천국의 기둥이 되었으니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말씀들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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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건 한치도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심령으로 먹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또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놀라운 축복을.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잖아요. 네가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네가 승리하고 내게 돌아온다면은, 내가 승리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 보좌 곁에 보좌에 내가 앉아서 축복을 누리듯이 너에게도 똑같은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하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이 놀라운 축복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천국에 가신 원장님 항상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이 권세 저 권세 뭐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가도 줄 사람 없이 가지고 돌아가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장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그 놀라운 축복들 받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 주님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 저 소아시아 7교에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돈도 있다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 직장에 어떤 직장을 주었다면 그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 나의 집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단지 이걸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님이 주실 저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실 주 축복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벌리고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네 번째입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내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물론 인내가 있지만은 이제 말세의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그리고 여러 영적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도 있고 나팔재양도 있고 대접재양도 있고, 이런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빨리 돌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의 귀한 자녀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 인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우리 원장님 도성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아름답고 즐겁게 주님 찬양하며 주님 모시고 찬양하며 지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보낸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 받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또 먼저 가신 우리 원장님 만날 걸 기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그랬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각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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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와 참말로 잘했네, 참말로 잘했네. 우리는 거기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 믿음 지켰던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목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요, 누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기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리라는 소망으로 그때부터도 기다렸던 것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천국에 가면은 누구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만나요. 주님께서 잘 주선해 주시면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또 신기하면서도 기대가 되고요. 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삭을 바쳤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이것은 모세를 두고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26절입니다. 21절이 아니고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똑같아요. 주님의 시간은 과거가 현재일 수도 있고 현재가 미래일 수도 있고 뒤섞여 있어요. 주님의 시간 속에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누구도 모세도 만나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리고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천국에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애굽의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는 그 많은 고통을 참고 견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견디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인내합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하면서 우리는 인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인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자.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그분에게 칠지. 각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바라봤을 때 너는 분명히 나의 천국 백성이야 하고 천사를 시켜서 와서 임하에다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인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7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인친 것 나오잖아요. 하나님 인친 것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걸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에 지금 인재앙이 시행되고 있는 그거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 재앙까지 내려지고 천사가 예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지금 재앙을 칠 그 천사들을 향해서 잠깐 하고 지금 인을 치는 것이에요. 잠깐 하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인치겠다. 지금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인칠 테니까 스톱!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해서 저 뒤에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1만 2천. 그래서 1만 2천 12지파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반드시 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는 꼭 안 받아야 돼요? 뭐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 뭘 받지 말라고요? 뭐?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 또는 666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인도 안 받고 짐승의 표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타이든 자이든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짐승의 표라고요? 베리칩. 베리칩을 절대 받지 마세요. 물론 이제 베리칩을 안 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만, 베리칩이 저게 이제 짐승들이 저걸 이용할, 즉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들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저 베리칩이. 같이 봅시다. 베리칩을 받지 말자. 베리칩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돼 있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어떤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나라들은 나라가 강권적으로 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베리칩 받아라. 왜냐하면 지금 병이나 뭐나 이런 거 복잡하니까 저거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다 심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저것만 갖다 이렇게 쓱 지나가면 병력이라든가 계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하니까 우선 보기에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저걸 이용해가지고 짐승의 표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절대 안 받아야 됩니다. 베리칩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크게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사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보면은 뭐 11장, 12장, 13장 뭐 쭉 다 해서 저기 20장에까지 영적 전쟁이 이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군대,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군대,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의 과정을 다 다뤄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걸 승리해야 되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리고 아까 인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여기에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천년 후에 이 마귀들이 잠깐 풀려날 때가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 같으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를 진가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걸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미혹했던 그 모든 사탄과 그 졸개들 그 무리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끝나고 이제 바로 이어서 뭐가 있느냐? 뭔 심판이 있죠? 그 유명한 심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또는 흰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요. 우리는 이 심판에 가기 전에 어디에 참여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가기 전에요. 여기 가기 전에 뭐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있잖아요. 19장 거기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요. 첫째 부활은 어디에 있느냐면 계시록 20장 그 5절과 6절에 있어요. 5절과 6절에 계시록 5절. 첫째 부활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이 돼요. 첫째 부활이 돼야 돼요. 첫째로 부활이 돼야 돼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가고 그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8절, 9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같이 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기쁜 표정으로 해야죠. 지금 결혼식에 그것도 천국 결혼식에 참여하는데요. 자, 다시 해보다 아주 기쁜 표정으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그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돼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반드시 뭘 입고 해야 되겠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예복.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돌아올 때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돼 있잖아요.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았어? 아니, 말 못하니까. 그 예복이 바로 뭐냐면요, 그 19절,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자, 같이 읽으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또 이웃도 돕고 남 보지 않게 은밀한 곳에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거룩한 세마포옷이 돼요. 옳은 행실이 돼요.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복.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또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담당한 천사는 그 사람의 하루 종일 24시간을 모두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니까요. 보고하니까요. 천사는 잠도 안 자고 해요.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러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영의 마음까지 기록했어요. 마음까지 기록했어.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어도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은 성경이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망이 기록돼 올라가는 거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녀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각각의 담당한 천사들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기록해가지고, 행위를 오게 기록해가지고 예수님 얼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형제 자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옆에는 누가요? 그 담당한 천사가 있어서 전부 다 일거수일투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보호하고 주님이 주시하며 보시는 바로 귀하고 귀한 우리의 대제사장 같은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실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그 천국보다 더 새로운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가 항상 생명수를 먹으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 우리 모두 성자산 성숙교회 가족들은 천국에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사랑하는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